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심하는 믿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허물 많은 죄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한 죄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닌 코로나 덕분으로 우리 심령이 더욱 주님께 향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찬 뜻깊은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참 사랑의 찬송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성탄절 이 기쁜 날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날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주지방에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말씀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여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을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에 주님이 주시는 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세상의 구주로 나실 주님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인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참 세계에 참 많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제일 흔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다윗의 족보에도 엘리에서의 아들 예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자기와 같이 갇힌 자 중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가 있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많이 있지만 그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해도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쳐도 그가 성경에 있는 요셉은 아니에요. 발에서 졌겠지만 구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참 많죠.
이단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신천지에서도 예수님을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가 말하는 예수님도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교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님? 기독교 교주지 뭐 라고 생각하겠죠. 적지 않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학자들도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일 뿐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들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과 다른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을 얻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수도 있지만 그들은 절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했고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읽을 말씀이죠. 나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보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분명히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예수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했는데 주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에 왕으로 탈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증거한 겁니다. 어느 사람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다.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주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이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죽음으로써.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가운데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나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왕권으로 이후로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왕으로 타실 것이다. 왕으로 타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했습니다. 시편 132편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않으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가지진대 저의 후손도 예수님의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영원히 왕으로 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타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진리로 다스리실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으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절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임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로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진정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신 주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고 날마다 도움을 얻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부터 온전히 알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알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알기 시작을 해요. 더 깊이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되는지 몰라요. 전능하심에 맡기고 사랑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거의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예수님 이름이 둘이다. 구주의 이름은 예수님, 또 다른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읽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지어진 것, 예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은 구원받은 의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의인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인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함께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활을 주시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둘로 불려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몰라라 방치하지 절대 않으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대책 없이 자식 낳아놓고 기르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끝날까지 돌봐주십니다. 끝날까지 도와주십니다. 끝날까지 고쳐주실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 주어지는 이름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주시는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보혜사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심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승천하니까 가르친 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주님도 보혜사시고 주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혜사는 뭐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는 파라클리토스죠. 가까이 부르신다. 원래 단어 뜻은 그렇습니다. 보혜사, 부르시고 가까이 하신다. 보혜사죠. 그러니까 그 뜻은 보혜사는 불러서, 가까이 불러서 함께 하시는 분. 보혜사는 뜻이 그겁니다. 가까이 불러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뭘 얘기하는 거니?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받는 것이 다른 보혜사를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신념 갖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것이, 받은 것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하셨던 것처럼 승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이후로부터 승천하신 후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까지 2000이 넘도록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성령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성도의 삶은 임마누엘의 권능으로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데 그 임마누엘의 복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의 권능이다, 성령의 권능이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오늘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 임마누엘로 얘기했으니 임마누엘의 권능이 어떤 것이냐, 그걸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권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타난 내 삶의 권능이 무엇인 거니?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생활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막연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권능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권능으로 심령이 깨끗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권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채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15장은요 성령 받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셔요. 새집 이사 가면 집주인 청소하기 바쁘잖아요. 청소하기 안 바빠요? 바쁘지.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 청소해 주기에 바쁘셔요. 나를 깨끗게 하셔요. 성령이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권능이다 하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권능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이제 소비하고 낭비하고 깨뜨린 인생, 이제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세워지고 바뀌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임마누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이제는 이후로부터는요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임마누엘의 권능이 나타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다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꿈 갖고 해도 다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지가 꿈 가졌다고 해도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열매는 임마누엘이 내게 임하게 되게 될 때에 그 권능으로 내 인생이 그때부터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세워진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권능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오직 임마누엘입니다. 나를 깨우치실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뜻을 가르치시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와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임마누엘의 권능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으로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이겠죠. 임마누엘의 권능으로 진리로 살게 하는 생활도 나옵니다. 실제는 그 누구도 진리로 사는 거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도 진리로 사는 거 내가 못 가르쳐요. 오직 성령이십니다.
오직 임마누엘의 권능이 진리로 살도록 가르치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진리로 살게 하신다,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권능으로 사랑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 임마누엘의 권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11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계명은 딱 하나죠. 사랑 계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밖에 없어요. 계명은 둘이에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건 임마누엘의 권능이에요. 내 권능이 아니죠.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임마누엘의 권능 앞에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 권능으로 한다면 사랑하지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구분되겠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한 자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이 사랑하게 하시니까. 사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오신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산다.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구든지 받고 사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권능으로 사는 복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영광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이해는 다 드릴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매 맞고 옥에 갇혔어요. 구원받고 임마누엘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죠. 배고프고 아프고 힘든 감옥, 밤중쯤 돼요. 한밤중에 자정이죠. 힘들어서 잠 못 잔 것이 아니라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옥을 본 것이 아니라 아픈 매 맞고 채찍질 맞아서 아픈 상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봐요.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시는구나. 아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 그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화도 나오질 않았어요. 뭔지 모르게 그들은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요. 왜? 찬송해야 되니까요? 아닙니다.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부른 자는 밤중에 혼자 찬송 부르지 못합니다. 임마누엘의 강력한 영적인 감동이 그들을 붙잡아 주게 될 때 주님이 바울에게 이런 느낌 주겠죠. 바울아, 고맙다. 네가 내 일을 대신해 주니 고마워. 함께하고 위로해 주는 그 심령을 느끼게 될 때에 그는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아픔도 잊어버리고 기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부연하게도 함께 하시니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 오히려 주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연락하셔서 옥문까지 지도로 흔들도록 역사하셨고 문들이 다 열려지게 역사하셨고 그 매였던 작고가 풀어지게 역사하셨고 그 앞에서 간수가 그 찬송과 기도 뭘 들었는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굴복하게 하시고 복음이 그 앞에 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믿고 그 밤에 그 새벽에 온 식구들이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나타났으며 그 감사함으로 그들을 집에 모셔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성탄절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코로나 연병으로 감옥 아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바울은 하루의 밤이었겠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것이 언제가 지속될지 모르는 어쩌면 감옥과 같은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은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감옥 같은 환경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답답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임마누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온 성도에게 임하게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오히려 답답함이 내게서 떠나가고 여기에서 찬송을 부르시고 그 답답한 가정 감옥이라고 여기지 말고 답답하다고 여기지 말고 힘들다고 여기지 말고 주의 주신 은혜 하나님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늘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신앙 고백이 진짜였다면 거짓이 아니었다면 감옥 같은 이 현실에서 주님 계신 곳 여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안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이 성탄절이 그 어느 때 성탄절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터져나오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보내시고 이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언젠지 모르지만 옥토 같은 이 감옥 같은 분들을 흔들어 주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져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지기까지 하셨습니다. 받은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시사 답답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간증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도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도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도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옥문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허락하시고
이 모든 연병도 거두시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날 구원하기에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날 만나시고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찾아 삼아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한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느껴지게 하시사 이 감옥 같은 현실에서 좌절하고 답답해하는 심령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간증했던 것처럼 다시 이 가운데서 집에서 찬송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여기에 역사하셔서 이 옥문도 열려지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회복되게 하신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셨고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름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며,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거리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되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넘어져도 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성탄절은 집에서 보내지만 주님 종이 빌고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생생하게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바울과 신라에게 그 밤중에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밤이 답답한 밤이 되지 않게 하셨고 찬송하는 밤이 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는 밤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 성도들 집에 있게 될 때에 답답한 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타나 온 식구들이 나도 모르게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이 답답한 모든 괴로움에 아버지 옥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각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시면서 멈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
경배하여라.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삽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찬송하며 삽니다.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삽니다. 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었더라면 넘어졌을 겁니다. 옛날로 돌아갔을 겁니다. 육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지금까지 이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음 힘들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게 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심으로 날마다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이름도 연락하여 주시며 성들도 이미 자녀로 다 받아주셨사온즉 기도도 받아주셨기를 원하오며 무슨 기도든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를 들으셨사온즉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힘든 일이 생깁니다. 병에 걸릴까 두려움도 마음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보호해 주시고 믿음도 지킴받게 하시고 몸도 지킴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신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가정과 기업 자녀들까지도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몸된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모여 교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인해서 가정에서 기뻐하시고 날 만나신 것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날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탄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주신 주님을 영접하고 임마누엘로 날마다 새 힘없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